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자리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감기 환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감기 기운 조금 있어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한데 아무튼 이런 어려운 또 추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건강 잘 지키시고 또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작년부터 이제 수요 성경 공부 때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에 이제 순례 시편이라고 말하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의 총 15편의 순례 시편 모음집을 이렇게 묶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 12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나면 이제 3번 정도 더 지나면 이 순례 시편을 다 이제 묵상하고 나누게 됩니다. 이 15편의 시편 묶음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고 눈에 띄는 공통점은 그 각 시편의 표제어의 앞부분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표제어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시편을 이렇게 묶음으로 묶은 이 시인이나 또 이 시편의 저자들이 생각한 바는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순례의 여정 가운데 뭐 한 번의 순례의 여정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을 빗댄 순례의 여정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일상을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순례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것들, 그런 시간들과 그런 믿음의 고백들 또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나누는 그런 시편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11번의 시간 동안 순례 시편들을 한 편 한 편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그 12번째가 되는 시편 131편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지난 이 바로 앞에 있는 130편과는 좀 연속성이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특별히 이 주제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130편 7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3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아 여호와께 바랄지어다라는 그런 구절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편 130편은 다소 이제 어떤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기록된 그 시라고 한다면 표현된 시라고 한다면 오늘 시편 131편은 마치 이제 그림과 같은 또 이미지가 두드러지는 그런 시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나타나는 이 젖된 아이, 어머니 품에 있는 젖된 아이와 같다는 이런 표현들은 우리들이 이제 그 그림을, 그 이미지들을 연상함으로써 이 시편의 시인이 어떤 메시지,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하심들을 전하고자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시편 131편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은 아마도 순례의 여정 가운데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목적지가 이제 곧 다다르는 그런 시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금 이제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려지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과 어떤 믿음의 고백들을 오늘 시편 131편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시편 131편의 중요한 키워드는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키워드, 이 주제를 또 전하기 위해서 또 교만함에 대한 내용들을 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교만한 마음과 교만한 눈에 대한 그런 이미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이제 이 본문의 1절에 나타나는 표현과 같이 눈이 높아지다라는 이 표현, 원어적인 표현은 역대하 17장 6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교만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역대 17장 6절에서는 이제 눈이 높아지다는 그 마음을 웅장해지다 뭐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눈이나 마음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표현은 대부분의 성경의 어떤 사료들을 봤을 때에는 정말 교만한 마음, 높아진 눈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싫어하시는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 가운데 교만을 의미하고 교만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1절 후반절을 보면
큰 일과 또 그 놀라운 일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단어들도 이제 그 원어적인 의미들을 살펴본다면 먼저 첫 번째 언급되는 큰 일은 어떤 인간적인 업적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어져 나오는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어떤 신앙적, 종교적이나 또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어떤 성취에 대한 부분들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그런 히브리어 원어를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교만한 사람은 마음과 눈이 높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일상 가운데에서 정말 뭐 인간적인 어떤 성취, 또 개인적인 어떤 성취나 소유나 어떤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이제 종교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윤리 도덕적으로도 정신적인 어떤 수양이나 높은 경지에 이르기를 추구하는 사람을 이제 성경의 관점에서는 교만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1절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또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런 교만을 멀리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을 1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들의 어떤 삶이나 또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흔적들, 우리의 인생들을 되돌아보거나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들을 살펴보았을 때, 겸손이라는 이 단어, 아니면 겸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나 또 그것을 추구하겠다는 모습들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좀 강조되지 않는다거나 또 꺼려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겸손하다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구주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겸손해야 되겠구나,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 뜻을 따라서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은 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겸손하다는 왠지 약하거나 이용당한다거나 또 그닥 매력적이지 않는 그런 캐릭터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적인 고백 가운데에서는 예수님과 같이 겸손을 추구하겠다라고,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 생각들이나 그러지 못한 삶의 모습들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정죄하거나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기 위한 그런 입장들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곰곰이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또 우리들의 인생을 돌이켜 본다라면 너무나 쉽게 그런 우리들의 진면목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본다면, 우리는 어려서는 얼른 좀 어른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혈기왕성한 때를 거칩니다. 하지만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서 젊을 시절, 20대라든지 10대라든지 30대라든지 이때 가장 큰 무기는 젊음입니다. 젊음을 믿고 여러 가지 도전들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과 또 여러 가지 물질들 같은 에너지나 물질을 허비하는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지만, 그때에는 시행착오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젊음이 가장 큰 강점인 양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위치, 아니면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라든지 소유하는 바들이 좀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성취한 어떤 위치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한 것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더 큰 어떤 성공과 어떤 야망들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삶들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어떤 방향성들이 겸손한 모습들과는 좀 정반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더 부추긴다거나, 그런 모습이 더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절이 지나가면 정말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위치나 지위, 아니면 어떤 성취한 어떤 결과물들, 아니면 업적들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사회적으로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받을 만한 것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내가
이 어느 정도의 재산을 모은다든지 어느 정도의 어떤 위치에 있다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추었다라든지 그런 인간적으로 봤을 때나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나의 어떤 지위 아니면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영향력들 아니면 내가 소유한 것들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어떤 그 교만의 근거와 이유들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뭐 어떤 자녀와 같은 나의 자녀들이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영역 가운데서는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 아니면 내가 뭐 인간적으로 많이 성숙하고 고양된 나의 모습들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실력적인 면에서도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시기에는 내가 가진 전문적인 지식이나 노하우나 경험들이 나의 자랑이 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또 교만한 그런 면모들을 갖추면서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더 지나서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좀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상태와 그런 모습이 됐을 때에도 여전히 자신의 경험들을 추구한다거나 그것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우리들 모습 가운데는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제 스스로가 뭐 누군가를 지칭하거나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다른 분들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어떤 뭐 장면들, 모습들이 있는데,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집은 제가 가장 먼저 교회를 출석해서 나중에 저희 부모님이 또 저희 가족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또 전 신학생이었고 또 사역을 했고 목회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집안의 일들 가운데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들이나 또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들은 어머니가 이제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물어보시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의견을 물어보시기도 했는데 그때는 참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또 시간을 돌이켜 보면 참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머니 앞에선 건방졌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줍지 않게 이제 배우고 경험이 있다고 해서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어머니 앞에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알려드릴 때에 제 자신의 모습이 지금 떠올려보고 생각을 해보면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려 봤을 때에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어머니 또 나의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기일 때부터 저를 보호해 주셨고 케어해 주셨고 잘 자라나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시절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니까 어느 순간 혼자 잘 자란 것인 양 또 어머니와 또 아버지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말씀드릴 때 또 친절하게 말씀드린다거나 아니면 좀 겸손하게 말씀드린다거나 그렇지 않고 되게 잘난 척 하듯이 또 되게 좀 가르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대했던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면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와 함께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이제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젖된 아이와 같다라는 이 이미지가 제 모습과 참 닮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늘 그런 모습일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까지 가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보시기에 자녀들은 늘 항상 어리고 또 철없고 또 불안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가 태어나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말도 하지 못하고 또 부모님이 또 먹여주시고 또 갈아입혀주시고 씻겨주셔야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존재에서 나중에 조금씩 자라나면서 걸음마를 하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고 혼자서 먹고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순간에는 훌쩍 자라서 자신의 젊음을 아니면 또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소유나 자신의 가진 것들 또 자신의 추구한 바들이 옳다라고 또 자랑인 양 이야기하고 어머니나 아버지 또 자신을 키워준 분들을 향해서 어줍지 않은 자기 주장들과 또 그런 것들을 피력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한참이 흐른 이후에도 여전히 어머니의 아버지의 잔소리나 어떤 권면이나 이런 훈계들을 가벼이 여기거나 제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라고 한다든지
뭐 예전에 어떤 TV 드라마나 또 그런 걸 봤을 때 노년의 어머니가 또 다 큰 거의 이제 5, 60대가 되는 아들을 향해서 또 출근을 할 때 차 조심하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봤을 때 다 큰 어른인데 저런 어린아이한테 하는 것 같은 저런 훈계를 할까, 저런 충고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저도 죄송스럽지만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또 주위에 저보다 어린 뭐 조카라든지 또 청년들이라든지 제가 가르치던 친구들이 이제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조금이지만 그때 그 시절에 그 장면 속에 어머니가 다 큰 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니면 저의 어머니 저의 아버지가 다 컸다고 여기는 저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그 이런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때로는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말 한마디 그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데 그것들을 가벼이 여기고 조금은 무시하기도 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것 같은 젖된 아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진면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고 경험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지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성취한 것이 많아졌다라고 해서 나는 내 생각이 다 옳고 또 내가 잘하고 있고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필요하겠지만은 그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에는 부족한 모습임을 우리는 스스로 깨닫고 인정해야 할 시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도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는 어린 아이와 같이 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챙김을 받아야 되는 챙겨주기 원하시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제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아무리 큰 업적들을 이루고 우리가 성취한 것들 우리가 경험한 것들 우리가 소유한 것들이 얼마나 많다고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높여서 교만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례자 이 시인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깨닫고 여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눈을 높이지 않겠습니다. 내가 큰 일과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힘쓰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뭐 인생을 제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금과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고 지금 내가 가지고 누린 모든 것들이 자신의 어떤 수고로움과 공로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례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인생의 여정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자신은 아무것도 누리거나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마치 어머니 품에 있는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 겨우 젖을 떼고 이제 겨우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런 수준. 내가 아무리 나이를 먹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루었고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젖된 아이와 같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오늘 시편 131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피조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상태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 그리고 우리가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율법 외에 또 하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겸손의 왕이라고 칭하셨고 그 겸손의 대명사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심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하심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이 전하신 복음을 통해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 하나님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준하여 보았을 때 우리가 정말 여전히 그 뜻하심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이 맞고 내 경험이 맞고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착각, 나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오만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교만을 내려놓게 만드시는 그런 시련과 시험을 아마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례의 여정이 우리의 인생길이 더 힘든 순간들과 시간들로 살아가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시련과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3절을 통해서도 분명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1편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이 믿음의 고백이 자신의 고백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선포되기를, 고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고 은혜로 주셨습니다.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값지고 소중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삶을 살아가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또 그 뜻하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2026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교만함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들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또 주님의 공급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인도하심은 그냥 단순히 한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이르기까지 겸손한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어머니 품에 있는 젖된 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알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경험을 하고 나이를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이루거나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우리 안에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복되고 은혜로 가득한 그런 인생으로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같이, 아니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마음으로,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2026년 한 해에도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 순례 여정 가운데서도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과 축복들을, 그 능력들을 덧입으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시편 131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진면목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변함없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하심이 필요한 우리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존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 한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믿음들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